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 해결이 되는데 어려운 길을 사실 찾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쉽고 편안한 길, 또 무겁지 않은 멍에를 주셨는데 그 길을 안 놓고 막 자기가 그냥 짐을 지고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편이 오늘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의술이 발전하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 뭔가 영원히 살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그냥, 왜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거 없이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오류고 착각입니다. 오늘 모든 세대가 증명했잖아요. 결국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전부 막 무덤에 그 비석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죽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깁니다. 오히려 교회 가면 좀 뭐 이렇게 엮이는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이거 꺾이는 것 같은데 막 주일마다 가야 되는 것 같고 막 주일마다 뭐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교회 가서 무슨 불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숙제는 그래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 제국의 왕이 또 제국의 수많은 주술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 먹도록 살아오시면서 또는 어릴 때 다 한 줄 알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노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티에이징을 하고 막 주사를 맞고 막 눈을 뒤집어도 결국 자기 몸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고 100일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을 아무리 떠도 이 잠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바위 덩어리보다 무거운 게 이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생기는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버스 타고 있었는데 옆에 건물이 무너져가 돌아가시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있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행동하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요즘 막 문명이 발달하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착각해버렸어요. 하나님 볼 때는 참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나서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구원자를 만나요.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분을 만나야 인생의 정답이 있고 자기 개인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가 이야기하는 두 꿈을 자세히 먼저 듣습니다. 왕이시여 편안한 대답을 줄 테니까 말씀해보세요 하니까 왕이 17절부터 24절까지 쫙 이야기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이 살찐 소가 나일강가에서 막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소는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 정상적인 소죠. 그래서 살이 퉁퉁해졌어요. 퉁퉁한 그것도 암소라는 것은 새끼를 먹을 수 있는 소입니다. 그래서 그 퉁퉁한 암소 7마리가 막 거닐면서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에서부터 마른 소가 올라오더니 흉하고 파리하고 막 무섭게 생긴 바짝 마른 소가 올라오더니 소 한 마리씩을 삼키는 거예요. 한 마리 삼키고 한 마리씩 7마리를 삼켜가지고 바짝 마른 7마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다 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깼다가 다시 잤는데 통통한 가지가 7개, 열매가 달린 이 통통한, 요즘 우리나라 같은 벼를 한참 뺄 때죠. 벼 이삭이 막 통통한 알이 먹인 이게 있다가 바짝 마른 그 7 이삭이 나와서 그걸 또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잡아먹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가 또 소를 안 잡아먹거든요. 근데 소가 소를 잡고 식물을 잡아먹는 이 흉측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고 쫙 설명해 줍니다. 아무도 그 전국에 수백만 되는 그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아무도 못 풀었는데 요셉이 바로 해석해 버립니다. 딱 듣자마자 바로 해석해요. 왜냐하면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로 가보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이나 또 남이 꾼 꿈을 계속 하나님의 계신가 아닌가를 계속 해석해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2개 꿨는데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니까 왕이시여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왜 이렇게 2명 보여줬나? 하나님이 속히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실행할 일이기 때문에 막 급하게 반복해서 학습한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다. 전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이미 요셉이 30살 됐을 때 이미 전체를 볼 줄 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하면서 가정 전체, 여러분 그 당시에 보디발은 큰 신하였어요. 집안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재산과 종들을 다 관리하던 사람이고 또 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해가 옥을 다 맡겼었거든요. 또 그 복잡한 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뭐 제수들 옷 들고 빼고 이런 걸 다 혼자 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통찰할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몸에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다 관리자로서 수업을 옥에서 받고 종으로 받고 다 받았던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 야곱을 통해 철저하게 신앙의 수업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신앙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건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요셉을 만나지 못했으면 애굽이 멸망할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에게 또 바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네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2 꿈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쫙쫙쫙 바로바로 해줍니다. 아무도 입도 못 대던 것을 해놔요. 그 7마리 소는 소를 잡아먹으란 말이 아니고 7년을 말합니다. 7년. 아무도 생각 못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들었으니까 7년이겠지 이러지만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소 7마리, 한우가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 7마리는 7년을 말합니다. 또 7 통통한 이삭도 7년을 말하는데 앞에 7년은 풍년을 말합니다. 풍년 그 이삭과 소가 나오잖아요. 이 풍년을 말합니다. 전체 그림을 쫙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파리한 소와 파리한 이삭도 7년을 말하는데 풍년 이후에 있을 7년 흉년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촥촥촥촥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이 시원할 거 아닙니까? 맨날 며칠을 지금 막 이 무당 저 무당 이 점쟁이 저 점쟁이 이 철학자 저 철학자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감옥에서 나온 이 새파란 30세 청년이 딱 나타나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러니까 막 속이 시원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감없이 말을 해요. 숨김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을 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기근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풍년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이 포인트는 흉년을 잘 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 풍년이 7년이면 사람들 먹고 마시고 놀고 여러분 7년 동안 계속 농사 짓는데 막 창고에 넘치고 막 이래봐요. 먹고 마시고 놉니다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난할 때 영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부유해지고 먹고 살만하면 점점 이 영성이 사라져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왜 헝그리 정신 옛날에 이랬잖아요. 권투 선수들 보면 막 꼭 헝그리 정신 가난한 집에 자라가면 권투해가지고 전 세계 챔피언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뭐 헝그리 정신이 없다 막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젊은이들도 헝그리 합니다. 요즘에 일자리 없어가 다 헝그리해요. 참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때는 그래도 어디 취직할 때는 많았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해도 뭐 어디 은행도 들어가고 뭐 취직할 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일자리가 어디 갔는지 뭐 정규직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때 헝그리 정신을 다 차리고 이 스피릿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풍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풍년 때에 잘못 흥청망청하면 애굽 제국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 봅니다. 여러분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도 막 대충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막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주석도 참고하고 뭐 또 이렇게 이제 이 선배들의 설교도 참고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내가 막 그냥 만들어내가 지금 막 이야기를 지어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또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또 설교를 적용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뭐 있잖아요. 원고도 없이 그냥 원고를 꼭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베이스를 다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그날 생각나는 대로 막 감정대로 이야기해 버리면 그 안 됩니다. 그렇듯이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했던 것을 오늘 다 요 꿈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흉년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 때 흥청흥청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또 풍년. 그럼 앞으로 계속 풍년인 줄 알고 먹고 마시다 보면 흉년 7년 가면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이나 그렇게 하고 또 신속하게 이걸 하나님이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바로 지금 행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느 중 왔는지 내 신앙은 어느 정도인지 잘 해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요셉이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의 완전성입니다. 세상은 대충이에요. 통계 내줘가지고 뭐 대충 하잖아요. 뭐 통계 가지고 이 사람 몇 프로고 이 사람 몇 프로고 뭐 지지율은 몇 프로고 몇 프로인데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 통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냥 해석만 딱 해주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해결책까지 제시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왕의 꿈을 해석해 가락하면 그냥 해석쟁이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왕이시여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영감과 해결책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관리할 사람을 택해라. 풍년 때 곡물을 관리하고 신실하고 또 뒤로 빼돌리지 않을 신실한 종들을 세우고 또 곡물을 5분의 1씩 거두라. 풍년일 때 매해 5분의 1씩 거둬가 각 지역마다 창고를 만들어 놨다가 흉년이 될 때 그걸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14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7년 풍년, 흉년 7년 14년 전체를 통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촥촥촥촥 하나님의 영감이 촥촥촥촥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음을 요셉의 입술을 통해 보여줍니다. 지금 이 세상의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마야 제국, 이집트 제국, 몽골 제국 지금 남아 있습니까? 뭐 흔적은 남아 있고 작게 남아 있지만 로마 제국 다 사라졌어요. 역사에서 뭐 1000년, 2000년 간 제국이 없습니다.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나라가 또 망할 동안 참 우습게 지금 망합니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 같은데 뭐 돈 가치가 없대. 돈 불태워서 손 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금으로 물건을 쓰고 받고 뭐 뉴스 보셨죠? 금으로 그냥 막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돈 그냥 불 째고 있더라고. 추워서 모습자리가. 그 필요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한번 몰락하면은 참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면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33절부터 오늘 36절까지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라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는데 7년 동안 흉년이 오면은 왜냐 풍년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잘 살다가 망하면 잘 못 살아요. 못 살다 잘 살면은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잘 살다가 갑자기 부잣집 태어났다 갑자기 망해버렸다. 그러면 이건 내성이 없어가지고 살기 힘들어요. 원래 뭐 그냥 뭐 변방을 떠돌던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가도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면서 잘 이렇게 견디는데 참 원래
부잣집에 태어났다 쫄딱 망하면 견디기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5분의 1을 거두고 또 공물을 나눠줄 신실한 종들을 세우셔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잖아요. 이게 바로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 이 요셉이 오늘 애국과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요셉의 입술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그걸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가 뭐고 모르겠다 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이야기하는 데도 안 됐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 제시하는데 안 믿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지만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자기 책임이에요. 지옥 가서 난 못 들어봤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며칠 누구를 통해 너 예수 믿으라고 교육을 하고 초청받았는데 안 갔잖아. 이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망하지 않을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돈이 많고 부자고 내가 권력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이 망하지 않을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유능한 자예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방법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애굽도 살리고 나중에 야곱의 가족을 다 초청해 야곱의 가족 75명도 다 내려가서 또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만약에 이 젊은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애굽은 그때 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긍휼을 애굽 땅에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결국 멸망의 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도 어떻게 육체의 삶이 끝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또 꿈을 꾸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육체가 죽는다고 그게 어디 가겠어요? 반드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붙잡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대충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완벽하고 아주 정교하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많은 술객들과 박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 요셉이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날마다 읽는 그 하나님의 영감이 담긴 성경,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하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또 회사의 상황과 가족의 상황과 민족과 이 도시의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고 막 걱정하면 안 돼. 딱 듣고는 나도 좀 걱정이 되지만 이런 방법이 있더라.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이것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적용하고 기도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과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로 해석해줘서 모두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 바로 왕도 참 자기의 꿈 하나도 해석하지 못해서 제국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 청년 제수 요셉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우리의 질병과 사고도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수많은 사람의 인생의 문제도 복음을 제시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셉 같은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